안녕하십니까. 유충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성전의 두 측면, 성전의 두 측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전에 관한 바른 이해, 영적인 바른 식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처음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두 종류의 성전이 있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도 두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전이 두 종류니까 제사장도 두 종류, 거기서 쓰이는 제물도 두 종류, 두 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히브리서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을 따로 길게 강론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오늘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여러분이 조망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러한 조망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의 두 측면인데 우선 이 첫째 측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첫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성전이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성전이 하나 있고 이런 성전이 하나 있고 이 두 종류의 성전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첫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성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성전을 우리말 성경에는 첫 것 이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 어떤 시스템이랄까요? 첫 번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성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둘째 성전, 둘째 것으로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성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무엇이 첫째 성전이냐? 첫 번째 시스템의 성전이냐? 그것은 땅의 성전이라는 거죠. 땅의 성전. 이 땅에서 사람이 돌멩이, 그다음에 금속, 또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땅의 성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뭐 철근 잡아놓고 콘크리트 지어 부고 이런 어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지어진 이 땅의 성전, 첫 성전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복사본이죠.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복사본입니다. 그 복사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복사본의 성전이면 그러면 원본 어디냐? 원본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둘째 성전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원본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둘째 성전이 원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성막을 지으라. 성전이라도 해도 되고 성막이라도 되고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모양과 크기를 다 보여주시죠.
음, 모세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지를 그 모양새, 생김새와 그다음에 그 크기와 사이즈를 이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여주신 원본 성전, 그때 원본 성전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원본 성전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 아니하고 이 땅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땅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런 원래 성전이 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게 이 첫 성전, 땅에 있는 성전 복사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제사장이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의 성전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있고 뭐 흠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흠 있고 점 있고 죄가 있는 인간인데 그런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물도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 갖다가 피를 뿌리니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진노를 완전히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는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진노를 잘 달래서 무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바뀌고 제물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제사장도 제물도 반복하는 그러한 식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였다 이 말이죠. 불완전한 제사였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의 불완전한 제사였고 그런 성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전에 가면 이게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성소를 합시다. 이게 전체적으로 성전인데 이 바깥에 성소가 있고 안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커튼, 휘장.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 안쪽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두어서 언약궤 앞에다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워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언약궤를 이렇게 다 감싸고 뚜껑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에서 이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를 갖다 시은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이렇게 불렀죠. 시은소.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죄악을 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휘장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도 복사본이죠. 이 제사장과 제물도 다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아직 없죠.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어떤 방법대로 제대로 안 하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이시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첫 성전에는 그러한 불완전함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여기 하늘이라 되어 있죠? 예, 하늘. 하늘에 있는 원본,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 해야 되겠네요.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어쨌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성전에 가셔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고,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고, 또 인간이신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버려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받으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달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달랬기 때문에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린 거예요. 이 지성소로 휘장이 쫙 찢어지고 휘장이 제거가 되면서 휘장 안에 있는 이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휘장을 여러 제쳐 놓으셨으니까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 찢어진 휘장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동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을 안 하시겠다, 이런 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칠 수도 있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둘째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 하늘에 지금도 그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이 둘 사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 둘 사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첫 시스템, 이 첫
첫 시스템 안에 있는 성전, 그 다음에 그 모든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제사의 제도, 이런 것들을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폐하시고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은 이제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죠.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겠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 지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첫 것은 폐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죠. 더 이상 첫 것이었어요. 성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둘째 것, 이 둘째 것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둘째 시스템을 세우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본래 원형으로 주셨던, 원본으로 주셨던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전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그때에 자기 자신이 하늘의 원형 성전에, 원본 성전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제사장과 제물로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원형으로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 이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이 새롭고 산 길, 이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 이를 예수님이 마련해 놓을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쑥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러한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런 내용을 깨닫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도 계속 예수님께서 그 중보로서, 제사장이면서 중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면 그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중보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중이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하늘에서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하시면 그때는 성전이 없어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인을 구속하는 그런 일은 필요 없으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보니 더 이상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더 이상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의 두 측면 가운데 성전의 첫 번째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겁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이 가서 수고해야 하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첫 성전인 땅의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폐해졌습니다. 대신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작동을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전의 첫 번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둘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둘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죠? 뭐 구속받자마자 뭐 천국에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라. 땅에서 살아라.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바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할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하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 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면 우리 몸이 역시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자신, 우리 몸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다 거룩하다. 우리 모든 장소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잘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성전의 둘째 측면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장소가 거룩하게 된 우리 자신이 성전된 모든 장소에서 이 땅에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다. 그리고 또는 영적인 예배다. 성경에는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예배다. 제대로 된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은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곳이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성전의 둘째 측면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강의에서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시간적으로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장소가 성전이다. 이건 공간적으로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다. 주인이 되신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다. 이것이 이 둘째 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두 가지 측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고 죄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확고히 심령에 품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이 말.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확고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왜곡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회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부르셨다 하는데, 그럼 이 창조의 뜻이 뭐냐?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이 뭐냐? 창조의 뜻이. 그 제가 제 8강인가요? 제 8강에서 설명을 잘 해놨는데, 창조의 뜻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그 주제, 뜻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조의 뜻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하하임. 하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타나 있고, 이때 8강에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많이들 보지 않으시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믿는 것이 뭐 이렇게 흐리멍덩 몽롱하잖아요. 뭐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다가 어떻게 앞날이 될지도 모르고 뜻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뜬구름같이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뜻을 품고 생명을 주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렇게 성도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밝히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정치적 선언입니다. 예, 이 말을 이제 현실적인 어떤 표현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치적 선언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땅의 세상의 현실은 생명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치적 선언을 하신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정치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나 정치가 있죠.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기업체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어디나 정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적 선언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정치적 선언은 사실은 경제적 선언이기도 하고,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죠. 교육적 선언이기도 하고, 모든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다 아울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제가 드린 셈이죠. 여기서 더 이제 이 얘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일 개념도 극복해야 되고, 이런 성전에 대한 발언 두 측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절기 같은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드림으로 해서 주 예수님과 정말 긴밀한 영적인 하나된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